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또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한 날도 사실 없고 끝난 날도 없고, 또 그분은 아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인데 그렇게 믿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잘못 판단해서 또 사업도 어려워지고 인생의 삶도 후회가 많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옳아 보였지만은 우리 판단이 옳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또 성경을 봐가면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거기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일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죠.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은 너는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보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린 게 뭐냐면 너 착각하지 말고 빨리 있는 거 팔아서 안약을 사고 빨리 다른 것 필요한 것들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만큼 부유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만큼 충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 거꾸로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라. 이게 사실 이 현상이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교훈으로 와 닿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속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지금 생각이 같은 것인지 계속 맞춰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또 안타까운 게 자기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게도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기 잘못은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 이런 영적 생활은 분명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라오디아 교회라든지 이런 지금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의 그 열매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또 주변에서 인정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저런 외식하는 놈들 이렇게 말하지를 않을 정도로 굉장히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일반 백성이 볼 때 자기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보다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자기들보다는 구제도 많이 하고 자기들보다는 분명히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게 바리새이라는 뜻이 파류심 이런 뜻인데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좀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자기들이 바리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지적하시죠. 자기들도 자기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백성들도 그 사람을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의 신앙은 너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시각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시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굉장히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놈이다. 만약에 이런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적 생활은 내가 옳을까요? 하나님 옳을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오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 뭔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고칠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고칠 것인가? 그건 당연히 내가 고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쉽게 읽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므낫세의 왕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싶는데 사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볼 때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은 충만하다 생각을 했고 믿는 백성 중에서도 그래도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잘못이 거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에게 100%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형태를 잘 적용을 시켜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신앙이 옳은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면 신앙이 옳은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의 말도 주의해서 듣지만 늘 입으로 말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참 지적을 잘하지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다고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안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게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섰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서 말씀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돌이켜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잘하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양쪽을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완전히 하나님 부인하고 다른 신을 바알 신이나 아스라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도 안식일 되면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열심히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는지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얘기 하잖아요. 듣기에 두려운 것이죠. 교회도 재미없으면 안 나가고, 요즘에 목사님들도 웃기지 않으면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루해서 교회를 안 간다고. 결국 이제 방송국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만큼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왜 나온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즐겁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의 얼굴이 잘생기면 교회가 부흥된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목사님 얼굴 못생겨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들의 얼굴이 잘생기고 목소리가 성우 같고 또 정말 항상 웃어주어서 성기를 부리지 않고 이러면 이제 교인들이 와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못생긴 사람이 플러스 성기를 부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말씀 때마다 자꾸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부담감을 그냥 전도해와라, 안 하려면 오지 말아라, 헌금해라, 돈 벌어서 어디다 써먹냐, 계속 이렇게 막 하니까 썩을 놈은 몸뚱이 왜 안 써먹냐,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 이제 에이,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래가지고 저쪽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세상에 이렇게 물들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고, 언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평안했고, 언제부터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웃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길이 꽃길이 되기를 원하고 즐거운 길이 되기를 원하고 여행처럼 룰루랄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미를 맞춰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 말하고, 이 구미를 맞춰주지 않으면 싫은 것이죠.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편해버리면, 편한 길을 택하면 그게 넓은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멸망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가는 사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즐겁고 재미있다, 재미가 없다, 이런 것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 안 같으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 하나님 판단과 우리 교회의 판단이 같으냐는 것이죠. 이게 같이 갈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런 길을 가야 그게 생명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겁기로 말하면 똑같이 교회도 노래를 부르고, 요즘엔 구청에서도 노래교실이 있더만요. 가보셨나요? 구청에서도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분 불러다가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오늘은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막 몇백 명씩 온대요. 갈 곳 없는 이제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노래 불러가니까 너무, 들어갈 때는 우거이상 왔다 갈 때는 그냥 배추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노래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활짝 피고 노래 부르니까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것이죠.
근데 찬송가는 또 그런 기쁨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금방 보시지만 마음만 자꾸 무겁게 만들잖아요. 내 몸에 윈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어디가 있나. 이제 자꾸 이 단풍 계절에 도대체 놀러 가자는 소리는 안 하고 자꾸 십자가만 지라고 그러고 괴롭죠. 근데 즐겁기로 말하면 훨씬 더 그런 즐거움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반문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웃고 있어도 내면에서는 항상 주님과 소통할 줄 아는 그런 경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항상 나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월상을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린 즐겁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 중심은 항상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님 생각과 주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이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가지 마라. 그러면 당장 멈춰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그 영감과 용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영감이라는 것인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은 있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호약불 켜가지고 저 마당 처마 끝에 잘 보이는데 걸어두지 그 호약불 켜가지고 마루 밑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집은 없습니다. 당연히 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잘 비치는 곳에 그 등을 두지 않느냐. 이게 정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그러면 너를 밝게 하는 건 뭐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밝게 하는 것은 뭐냐면 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눈이 어두우면 당연히 세상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세상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눈이 좋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안경을 딱 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또 어떤 분이 이제 또 이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 전까지 이제 뭐 렌즈 이렇게 안경을 끼죠. 근데 라식 수술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이 지금 가을 날씨처럼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정진철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봐왔나 보다.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눈이 나빴던 사람이 안경을 끼든 눈을 수술하든 해가지고 왜 갑자기 시야가 밝아졌을 때 뭐 시력이 뭐 0.5로 나오던 사람이 1.5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밝아졌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와, 눈 좋은 목사님은 진작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때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세상이 밝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기는 갑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시력 한번 물어보세요. 집안 시력이 몇이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마이너스 나오신 분 계시나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너스면 거꾸로 안 보여야 되지 않나 했는데 마이너스도 보이기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0점 몇 이렇게 되면은 안경을 벗기면 싸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래서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 눈 나쁘신 분들은 돋보기만 두꺼워 있잖아요. 이게 그 안경 뺏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형태만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휘두르는 것입니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내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없어지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안경을 딱 씌우면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 것이죠. 눈이 정말 세상을 보는 창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36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이죠. 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검이냐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었다고 하면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었어요. 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지금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십니까? 밝으십니까?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었잖아요. 네 속에 있는,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형광등 불빛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빛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빼놓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백성들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추었다고요?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니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빛을 비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곧 빛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물론 물리적인 빛은 지금 따로 있지만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참빛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빛.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는 것은 머리 빛는 빛이 아닙니다.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참빛이죠.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빛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무엇으로 왔다고요? 무엇으로 왔다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 속에 빛이 있는가 잘 봐라. 빛이 있냐 없냐 물었었는데 어떤 빛을 지금 주님 말씀하실까요? 예수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펴 있으니까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빛이 비추고 있느냐, 그 빛을 지금 제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빛을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빛을 영접해라. 이 빛을 모셔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얘기하신 것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보면은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영적으로 밝을 것이요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믿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으로 그 영혼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셔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보고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놈을 죽여라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이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통하여 이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이 밝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 보여지면 우리 영혼이 생명의 빛으로 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가 안 보이면 내 영혼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세상 자체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내 영혼 자체가 충만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자꾸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혼란스럽겠지만 이렇게 자기를 진단해 보면 금방 압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생각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도 예수가 생각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은 분명히 어두운 사람이 맞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꽃잎도 꽃들도 모든 나무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역사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쫓겨가는 게 맞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사울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오히려 도망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울기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병사가 와서 말할 때 오히려 다윗은 그 병사를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네가 죽였느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다윗의 머릿속에는 도망다니든 싸우고 있든 항상 머릿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쫓겨다니도 하나님이 보이고 잠을 자도 계속 하나님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잡아 가둬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우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들의 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온몸을 밝게 하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생명이라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예수의 빛이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추고 내 환경을 환하게 비추고 나를 지금 환하게 비출 만큼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믿음의 역사로 보이는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적이 일어날 때만 주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세상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밝으면 온 영혼이, 심령이 밝을 것이고, 예수를 알아보는 그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 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예수를 알아보는 그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리무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리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뭔가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생활은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 눈에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분명히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생활은 현상이 내게 보이고 내 가는 길이 보이고 내가 지금 잘못 갈 때는 주의 말씀이 정말 분명히 보여서 돌이킬 만한 분명한 채찍의 음성이 들려야 될 것이고, 또 정말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때마다 시마다 계속 우리 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도 불 하나 켰을 때와 전체 켰을 때 밝기가 다른 것처럼 시력이 2.0인 사람과 1.5인 사람과 0.5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밝으냐 어두냐 차이가 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눈을 주셔서 성령의 눈을 주어서 예수를 예수답게, 정말 예수의 말씀을 명령답게 계명답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 영혼의 생명이 충만히 정말 채워질 만큼 내가 밝은 눈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밝으면 자연이 잘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밝으면 영의 세계가 잘 보이고 예수가 잘 보일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내게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역사가 제대로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꼭 간절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난 것은 항상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빨리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또 세상에 비추어서 나는 충만한 자라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헌금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서 물질을 받으시되 물질들은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고 그 믿음을 연락받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충만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